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라는 제목은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종의 찬미받으소서 나오는 한 글귀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 우리는 언젠가 좀 이제 떠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뒤에 계속 살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의 세상을 이제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자연 생태,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이야기로 하면 창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까, 다른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식의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대림 이제 3주를 지나서 성탄이 다음 주인데요. 대림의 의미도 사실은 우리 생태 환경 문제하고 깊이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은 기억의 시기고 또 기다림, 희망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2000년 전의 그 성탄에 대한 기억, 또 다시 올 그분, 그날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 세상의 완성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육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강생,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깊은 소식이 아니고요, 창조 전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서의 구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여기 사람은요, 히라보로 보면 사람만이 아니고 싹스라고, 글자 그대로 하면 살입니다. 살, 육.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제외한 육이 아니고요, 이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전체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살은 다른 세상의 모든 생명체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이 이 살을 품으셨다는 얘기는, 육을 품어서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인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살을 가진 모든 유기체, 생명체,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껴안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생명체들이 자신의 생명을 의존하는 이 세계 전체, 환경까지도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태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신앙, 또 영성, 신학이라고 하면요, 이 육화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게, 인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깊고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생태 문제는요, 우리의 성서 이해,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 깊은 영감을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생태 문제라는 것하고 연결되면서 더 보완되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아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새로워진 우리의 신앙은 다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문제, 우리의 환경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밖에 사람들이 못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 우리의 신앙, 영성, 이런 것하고 서로 상호간에 깊은 연관이 있다. 좋은 예로요, 우리 여기서 미사를 봉헌하는데요, 이 우리가 제대에 봉헌할 때 빵과 포도주, 그렇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죠, 하느님께. 이거는 바로 자연세계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결실입니다. 창조의 열매죠. 그러니까 사실은 빵과 포도주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때 창조 전체를, 이 빵과 포도주를 있게 해준 그 뒤에 있는 창조 전체를 하느님께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 전체가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창조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 하느님이 기꺼이 껴안으신 그런 이 세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현실인가를 잠깐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프란치스코 교종님이 쓰신 그 찬미 받으소서의 그 순서하고 비슷합니다. 자, 지난주가 이재돈 신부님이 찬미 받으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거기 보면 처음부터 무슨 이론이 나오지 않죠. 지금 우리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제가 잠깐만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우선 교황님은 이제 전 세계 교회를 또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니까 그 환경 문제도 이제 전 세계의 공통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환경 오염, 쓰레기, 버리는 문화, 소비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출되는 오염들이 있습니다. 가장 요새 빈번하게 오는 거, 공기에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황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땅도 오염이 많이 됐죠. 물 보세요. 물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물은 사 먹는 게 당연하게 됐죠. 아니면 정수기를 쓰는가? 수돗물 같은 거 먹지 않죠, 잘? 그 다음에 교황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 잘 해당되는 게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가 되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정말로 세계가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요새 많이 나오는 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비닐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으세요? 5, 20, 300.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 빨대 있죠? 빨대. 컵에 이렇게 해가지고 빨대 이렇게 빨아먹잖아요. 그 플라스틱 빨대를 묘사하는 겁니다. 5는 뭐냐면 만드는데 5분 걸립니다. 네? 만드는데 5분 걸려요. 20은 뭐냐? 대충 생각해서 대충 해서 사용하는데 20분. 뭐 이거 아이스티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꽂아서 빨대 빨는데 한 20분 정도 먹는다고 치는 거예요. 300은 뭐겠어요? 네, 없어지는데 300년 걸릴 거다 추정하는 겁니다. 아직 해본 적이 없죠. 아직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류가 생긴 지가 300년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생겨난 플라스틱도 아직 지구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그런 썩지 않는,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가 많이 몰려가는 데가 어디냐? 바다입니다. 바다. 해류 뭐 이런 걸 영양으로 해가지고 갖다가 투기를 하지 않아도요, 해양에다 투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쓰레기들이 몰려가가지고요, 굉장히 해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따가지고 바다에서 만나나 봐요, 쓰레기들이. 그렇게 만나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형성이 되는데요. 태평양이 큰 게 하나 발견됐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배들도 다니는 항로가 있잖아요, 항로가. 그런데 어떤 외국 선장이 가다가 항로를 잃었대요. 그래서 헤매다가 발견한 건데요. 엄청나게 큰 쓰레기 더미. 그걸 공중에서 촬영해 보니까 한반도의 6배 정도 된다. 쓰레기 더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한반도의 6개 크기, 그 정도의 크기 쓰레기가 우리 인간들이 버린 그 쓰레기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한반도의 6배 정도. 이게 태평양만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서양에도 남쪽 북쪽에 하나씩 있다 그래요. 인도양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말고 요새 또 문제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 그렇죠? 마이크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만져져도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옷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자꾸 이제 씻겨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탁기 돌리고 이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수로 통해서 바다까지 가겠죠? 그게 바다에서 그냥 영원히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죠. 근데 미세한 거는 안 보이니까 물고기들도 그냥 물 먹으면서 먹는 거예요. 물고기 안에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잡잖아요, 그죠?
잡아가지고 시장에서 팔면 우리 사오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회수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버려서 없앨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눈에 단지 안 보이는 곳으로 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반드시 돌아와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버린 게 나한테는 안 돌아와도 내가 버린 게 다른 누군가에 갑니다. 미세먼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세먼지가. 미세 플라스틱이. 어쨌든 이런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버리는 문화에 있죠. 엄청나게 많이 버립니다. 우리가 쓰고 버려요. 쉽게 버려요. 쉽게. 소비주의, 편의주의. 하다못해 예전에는 옷도요. 양말 같은 것도 이게 구멍 뚫으면은 이제 기어서 신었잖아요. 여자분들 이제 스타킹 같은 거 좀 기어 신기면 양말을 옛날에 많이 기어서 신었단 말이죠. 요새 양말 이렇게 기어 신는 분 있어요? 이게 빵꾸나면? 다 버리죠, 대부분. 다 버립니다. 옷도 그렇고요. 옷도 뭐 싼 옷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쉽게 사서 쉽게 입고 또 그냥 버리고, 철 따라 사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 안 가요. 어딘가로 가서 쌓여 있는 겁니다. 쌓여 있어요. 특히 일회용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일회용 컵, 뭐 요새 도시락 같은 거 주문 많이 해서 먹죠. 뭐 배달시켜 먹죠. 그러면 오는 것들이 다 일회용으로 무장해서 옵니다. 그죠? 치킨 시키면 다 일회용이죠. 얼마나 한 번 나중에 집에서 뭐 시키면 한번 헤아려 보세요. 뭐 얼만큼 일회용품들이 오나. 거기에 오는 건 다 일회용이거든요. 다 일회용인데 얼만큼 오나. 위에 처음에 비닐 있겠죠. 비닐봉투. 네, 박스 들었겠죠. 그 안에 들면 또 조그만 플라스틱에서 뭐 반찬 넣어놨겠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시락 하나 먹을 때 따라오는 일회용품이 얼마나 많은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요새는 뭐 우리가 배달의 민족, 뭐 배달의 전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배달 문화가 우리가 엄청나게 발달한 것 같아요. 다 일회용입니다. 다 일회용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환경 문제로 우리가 꼭 언급해야 될 것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지난 여름에 우리가 그걸 겪었죠? 그죠? 이게 아마 지금은 이제 좀 추워졌으니까 잊고 살지만 아마 또 더위에 허덕일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탓입니다. 분명하게. 인간의 탓인데요. 그건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건데 사실은 기후변화 그러면은 기후변화라는 이름은 그것의 실체를 잘 말해주지 못합니다. 변화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는.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기후재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후재앙. 이거는 기후변화에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년만 해도 거의 재앙 수준이었잖아요. 폭염 그러면서. 그런데 재앙도 사실은 정확하게 실체를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재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이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일수록 사람일수록 책임이 많은 거예요. 네? 그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많다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대개 이런 환경 문제에 들어가 보면 환경 피해를 일으킨 사람, 환경을 훼손한 사람들은 뭔가 많이 쓰는 사람들이고 여유가 있어서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책임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미세먼지 많이 먹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더우면 에어컨 못 틀죠?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에너지를 많이 안 써요. 그런 나라들은 에너지를 많이 안 씁니다. 에너지 많이 쓰는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미국. 그죠? 우리나라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나라 전체로 크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1인당 에너지 소비로 하면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기후폭력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폭력. 이거는 폭력이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피해가지 못할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대응을 보면 2015년 12월에 파리 기후협약이 있었죠. 파리 기후협약. 우리나라는 그때 보도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산업
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상승 기온 지금 한 1도 정도 올랐다 그래요. 1도. 야, 1도 올랐는데 뭐 그러냐 그러지만 사실은요. 우리 몸이 36.5도죠? 한 2도만 올라봐요.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그죠? 몸살 나잖아요. 쓰러집니다. 38.5도 되면 병원 가야 돼. 잠깐 죽어요. 그런 거예요. 지구도. 평균 기온을 쳐서요. 1.5도에서 2도씩까지 맞춰야 되고 좀 열심히 하면 1.5도씩까지 내리자. 유지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지난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 관련 그 UN 기구 IPCC라는 데서 총회를 열어서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요. 2도 갖고는 안 된다. 2도 가지면 다 죽는다. 1.5도로 해야 된다. 최소한 1.5도로 해야 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시급화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태 문제, 환경 문제가 악화되면 1차적인 피해자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일종의 폭력이에요. 폭력입니다.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부터 먼저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종 그 찬미받으소서에 보면 이런 말을 많이 쓰셔요.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은 함께 악화됩니다. 또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49항에 나오는 겁니다.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구가 신음하면 따라서 신음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신음하는 사람은 가난한 이들이다. 라는 게 이제 교황님 말씀이고 그 신학자들 이야기입니다. 한국 현실을 잠깐만 볼게요. 한국 현실. 올해는 못하지만 한국은 아까 했던 거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도 시대 역사를 조금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 조선 시대까지는 굉장히 못 살았죠. 그렇지만 조선 시대까지는 사람들 안에 생태적인 감수성, 생태적인 지혜 같은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지금보다 훨씬 못 살죠. 그러나 굉장히 생태적이었다 그럽니다. 그게 급속하게 무너지게 된 게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수탈이죠. 수탈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한국 전쟁. 폐허가 됐죠. 폐허에서 살아야 되니까 급속하게 경제를 일으키면서 뭐 공해구 이런 거 따질 여력이 없죠. 그래서 그 산업 고도 성장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생태적인 감수성, 지혜, 생태적인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조선 시대에 뭐 환경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법으로 따지고 보면 경국대전 같은 데 보면요. 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해요. 매우 엄격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 같은 게 잘 없으니까 동네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되는 행위를 알리는 글을 돌에 새겨놨다 그래요. 그걸 이제 금표라 그러는데 금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재를 버리는 사람, 뭘 태워가지고 나무나 이렇게 해서 재를 버리는 사람, 지저분하게 하는 거잖아요. 재를 버리는 사람 곤장 30대. 분뇨를 버리는 사람, 뭐 똥오줌 같은 거 버리는 사람 곤장 50대. 가축을 방목해서 동네를 더럽히는 사람 곤장 100대. 여기 곤장 맞아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곤장이 그래서 어떤 건지 잘 모를 거예요. 곤장이 30대 맞으면 어떤 건지. 그런데 조금 더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금표 말고 금산도 있습니다. 금산. 산에 못 들어가게 해놓은 산들이 있어요. 북한산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제죠. 북한산은 조선시대 못 들어가게 했어요. 북악산, 청와대 뒷산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관악산, 남산, 안면도 소나무 숲이죠. 지금 안면도 많이 가죠. 거기 다 못 들어가는 데였어요. 소나무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 한 그루 벌목하면 곤장이 100대입니다. 두 그루 하면 곤장 100대에 군대에 끌려가요. 10그루를 벌목하면 곤장 100대에 나라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쫓아낸다. 이렇게 엄했는데 곤장이 도대체 어떤 형벌인가?
안 맞아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멜이라는 사람 있죠. 네덜란드 사람. 표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억류됐다 나중에 돌아가죠. 그 사람이 하멜 표류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억류돼 있으니까 자꾸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하루는 중국 대사가 이제 사절이 왔는데 중국 사절에게 이제 좀 우리 좀 빼내달라고 얘기했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았어요. 하멜 일행 중에 한 명이 20대 맞았습니다. 20대 맞고 어떻게 됐냐? 그 이야기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한 달 동안 알아누웠다. 20대 맞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렇게 썼어요. 조선에서 곤장을 100대 맞으면 죽는다. 그 정도로 엄격한 벌이에요, 이게. 나무 한 그루 베면 곤장 100대 죽는 겁니다. 네? 곤장 100대. 어마어마하게 엄격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삶의 양태를 보면 굉장히 생태적인 지혜가 들어가 있다. 철저한 순환에 따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긴 하지만 모든 게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철저하게 순환돼요. 우리는 사실은 화장실만 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편하게 스위치 내리면 뭐 똥오줌 싹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정화조 빼내려고 차가 와야 되고 그 차에서 분뇨를 실어서 어디로 실어 가야 되고 절차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보면요, 철저한 순환입니다. 예를 들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도 우리는 요새 큰 문제죠. 음식 찌꺼기 처리하는데도 뭐 몇조 원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먹다 남은 음식은 대부분 다 동물들 먹이를 줍니다. 큰 덩어리들은 개나 돼지 주고, 작은 곡물 알갱이는 마당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닭이 있죠. 닭에 주고. 그 외의 것은 그냥 텃밭 같은 데 비료를 쓰고, 설거지한 물을도 그냥 안 버렸다 그래요. 설거지한 물은 소염을 삶는데 사용했다.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생활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 어르신들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기억이 나겠지만 1960년까지 뚝섬 이런 데 가서 물을 그냥 먹었어요. 물을 먹었다.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유럽에는 우리나라보다 비슷한 때도 이미 물을 못 먹습니다. 중세 때 물을 못 먹어요. 중세 때 이미 강물 같은 거 먹는 걸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요새는 참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집은 굉장히 편리하고 튼튼하고 이렇게 지은 것 같지만 이거 나중에 없앨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조선시대 이런 때는 되게 평민들이 사는 집은 허물어지면 그냥 놔두면 얼마 안 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집입니다.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건축 재료가 화강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화강암 쓰지 않습니다. 화강암 안 쓰고 쉽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진흙과 흙을 섞어서 씁니다. 흙벽돌 같은 걸. 그리고 그게 단열 효과가 또 뛰어나대요. 돌집이 좀 춥습니다. 방바닥에 황토를 깔죠.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이게 유해한 가스도 처리해주면서 요새 얘기를 하면 지올라이트 성분이 나온다 그래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기둥은 기둥이 이게 참 실제로 한번 옛날 집 가실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그런 집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둥하면 이렇게 똑바른 걸 생각하죠. 나무 기둥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 집 가보면 비틀은 게 많습니다. 비틀린 게. 생긴 그대로 갖다 놔요. 생긴 그대로 기둥을 씁니다. 그건 기술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술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균형 잡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 생긴 거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사용한다. 굉장히 건축 기술도 좋습니다. 처마 아시죠? 처마는 어떻게 만드는가? 길이를 어느 정도 하는가? 그게 동네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 자연과 딱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처마의 길이는 여름에 햇빛이 방에 들지 않고 겨울에는 방에 햇빛이 들 정도의 길이.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해가 들고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북쪽과 남쪽이 다르겠죠. 마루는 어떤가? 마루. 예전에 뭐 평민들이 사는 집 가보면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마당 조그만 거 있고 이제 마루 있고 안방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인간 생태적입니다. 인간 생태적이에요. 마루는 그러니까 마루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마루의 높이가 마루에 앉아 있는 집주인과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의 눈이 수평을 이룰 정도. 여기 주인은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루에. 들어오지 누가 들어오면 눈이 딱 마주칠 정도, 수평이 될 정도. 그 정도로 마루 높이를 했다. 온돌 반만 하면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 생태적인 거고, 마을 조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만들 때 되게 산 기슭에 있죠. 산 위에 있지 않죠. 산 위에 있다는 얘기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깎아낸다는 얘기인데, 유럽이 그렇게 하죠. 유럽이 그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에다 많이 만드는데, 우리는 산 기슭에 조성하면서 산의 숲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숲이 정화작용을 해줘요, 한번. 그렇게 해서 물이 집으로 들어와서 좀 깨끗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논이 있어요. 그럼 집에서 쓰고 버리는 물들이 논을 거쳐서 나가면서 필터 역할을 해줘요. 마을 전체가 이렇게 생태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물도 깨끗해지고 그렇죠. 당시에 조선시대 정도의 유럽에 보면 뭐 12세기, 13세기, 14세기 로마나 파리 같은 데 가보면요, 그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길거리에 똥 범벅이. 사람들이 밤이나 이럴 때 그 똥이나 이런 걸 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요강 같은 거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낮에 되면 그냥 바깥에 길에다 버려요. 길에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여자들이 하이힐이 발달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똥 안 밟으려고 이렇게. 예? 진짜래요. 예. 그리고 물도 들어오니까 우물물을 못 마시게 했습니다. 중세에 우물물 마시면 처벌받았어요. 왜? 거기에 균이 있고 그걸 먹어서 걸리면 전염병이 도니까. 그래서 맥주하고 포도주가 발달한 이유입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우리 생태적인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급격하게 훼손된 것은 일제 식민지 때. 일제 메이지 정권, 유신 정권은 산업, 군사력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이,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자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도 그렇게 쳐들어와서 엄청난 수탈을 했죠. 광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 우리나라 숲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죠. 아까도 금산 이런 제도로 해서 굉장히 숲이 좋았는데,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산림의 70%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 좋은 나무를 다 베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왔어요. 그 많은 나무를 어떻게 갖고 갔겠어요? 저 바다까지 싣고 가서 기차로. 그 다음에는 뭘로 이동했겠어요? 그 많은 나무를. 뗏목입니다. 뗏목을 만들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둥둥둥둥 떠가지고 다 가는 거죠. 따로 실어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창 뗏목을 많이 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본까지 그냥 걸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뗏목 밟고. 나무를 하도 많이 깔아가지고. 그런 과장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한국전쟁 거치고 폐허되고 산업화 거치면서 점점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그렇고 이 생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다. 그 현실이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시금석에 좋은 걸로 저는 요즘 저기 정성군에 가면, 강원도 정성군에 가면 가리앙산이 있습니다. 가리앙산은 어떤 산이냐?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자연 원시림입니다. 우리나라에 원시림이 없어요. 거의. 원시림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충족시키는 숲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조림한 거 말고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가리앙산이 거의 유일한데, 가리앙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 500년 동안 봉해온 산이에요. 봉산이라고 합니다. 봉산. 봉인을 찍어놓은 산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우리나라 유일의 천연 원시림. 그걸 갖다가 깎아버렸죠. 단 8일간의 그 알파인 스키 경기를 한다고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그거 깎으면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밀어붙여서 깎았어요. 심지어 올림픽위원회에서도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길이가 안 되면 두 군데로 나눠서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강원도가. 평창이. 그래서 깎아버렸습니다. 단 8일간의 스키 경기를 해서 산을 파헤쳤는데요. 얼마나 파헤쳤느냐? 축구 경기장 한 70개에서 80개. 그 안에 나무가 한 10만 그루 들어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강원도가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철석같이. 끝나자마자 복원하겠다. 거기 이제 들어선 게 깎고 곤돌라 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복원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강원도 땅이 아니에요. 정선 땅이 아닙니다. 국유지예요, 국유지. 산림청 소속 땅이에요. 산림청이 갖고 있는 땅인데 강원도가 약속해놓고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곤돌라 철거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생태적인 감수성 지수를 잘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산림청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산림청장은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복원하겠다 그러는데 우선 인간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년, 600년, 700년 그렇게 보호한 산을 그렇게 깎아냈을 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복원이 되겠어요, 그게? 복원이 엄청난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나마 노력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곤돌라 유지해야 된다네요. 그런데 한번 정선 가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흉하게 되어 있는가. 보통 때 쓰지도 못해요. 여름에 비 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거든요. 아니, 지난 여름에 한번 비 크게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갈이 쓸어 내려갔고요. 엉망이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산사태가 억지로 물길이 아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놨기 때문에 숲이 있을 때는 물을 잡아주는데 이 나무를 다 까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이게 높거든요. 고도가 이 프로 스키 선수들이 타는 슬로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반 사람들은 잘 이용도 못하는 그런 슬로프예요. 그걸 이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 슬로프를 가지고 쉽게 올라가서 그 인근의 경치를 구경시켜가지고 이제 돈 받겠다는 건데, 그게 이제 딱 우리 수준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픕니다, 저는. 자, 그거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아까 그, 찬미 받으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황님 그 찬미 받으소서 통해서 본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연 생태계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서는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 이걸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서에서 뭐 앞부분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그 성서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그 중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아담과 뭐 하와, 에덴 동산 이야기 아시죠? 그거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그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 있죠? 첫 번째 이야기 보면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돼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런 얘기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연,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거기 보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한 다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림. 이 다스림이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서가 이야기해주는 그 키 핵심어입니다. 핵심어. 그런데 이 인간의 다스림은, 인간이 다스려라 했을 때 인간의 다스림은 인간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적도 있지만, 인간의 다스림은, 인간이 뭐예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다스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다스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모상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마리가. 첫 번째는 하느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보시니 좋더라. 보시니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마지막에 인간, 뭐 동물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 담긴 겁니다. 하느님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죠. 뭐예요? 세상이 좋은 것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하느님이 보시니까, 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이 창조해놓고 보시니까 좋음이 있는 거예요. 좋다는 게 뭡니까?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1차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용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하느님이 보시니까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 본질적인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가치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뭐 그거 맞죠? 다른 피조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게 성서의 시각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로서의 다스림이라고 하면 그래서 당연히 존중해야지, 1차적으로는. 거기다 또 하나 더 확실한 것은 하느님이 생명체를 만드신 다음에는 인간은 물론이고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창조하신 다음에는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번성하라.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죠. 번성하라 그러고 하늘에 가서 우글우글 거려라. 바다에 가서 우글우글 해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첫 번째 다스림의 첫 번째는 그 모든 피조물, 하느님이 좋다고 하시고 하느님이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신 그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그런 과정 중에서도 그런 한계 내에서도 충분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지켜도.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흙으로 먼지로 아담을 빚었다 그러죠. 사람을 빚었다 그러죠. 거기 보면 그 히브리 말로 보면 아담아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담아가 흙이고요. 아담이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를 봐야 돼요. 흙에서 나온 존재. 흙에서 나온 존재.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창조 이야기 보면 첫 번부터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자연은 자연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갈 존재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우리 이런 얘기 1년에 한 번씩 듣죠? 그죠? 제수요일날. 그게 우리 세상 안에서 흙과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많이 키웠지만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이게 성서의 확고한 시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변함없다. 인간은 죽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연의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명심할 때,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명심할 때 우리가 이 자연 안에서 제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흙으로 빚어낸 사람을 하느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너 이 산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잘 뭐라 그래요? 일구고 돌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돌봄, 뒤에 나오지만 돌봄. 이거는 아까 이 다스림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돌보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구라. 일구라는 건 예를 들면 경작하는 겁니다. 먹을 걸 위해서 경작한다. 근데 인간의 노력 플러스 인간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노력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준다. 결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보고 자연은 무조건 돌봄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대가로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게 성서의 시각이에요. 쌍방적인 관계죠. 이런 관계는 성서의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성서에 특히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이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느님과 인간의 계약입니다. 계약. 그죠? 계약. 계약하면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계약이 하느님하고 상대방으로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보다 앞선 계약이 있죠. 노아의 계약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계약은 우리는 보통 계약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끼리 계약하죠. 나라와 나라끼리 계약하죠. 협정 맺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성서의 계약은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큽니다. 노아가 맺은 계약은 이를테면 우주적인 계약입니다. 이 하느님이 노아를 통해서 맺은 계약은 노아하고만 맺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표현 보면 세상의 모든 살덩어리들, 아까 육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이 사람이 돼서 그 육인데 모든 살덩어리들, 모든 피조물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노아의 그 홍수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노아하고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보면 뭐 4번인가 5번 나와요.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 또 모든 살덩어리들, 모든 생명체들, 모든 피조물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도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는 게 성서의 관점입니다. 이런 것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 인간이 모든 거 나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 잘 못 받아들이죠. 그죠? 굉장히 내가 다 납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게 욥에게도 일어났죠. 그죠?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왜 나에게 오는가? 뭐 불행은 뭐 그 자체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면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 나중에 욥이 이제 막 하느님께 따지죠. 하느님이 나타납니다. 하느님 나타나서 뭐래요? 내가 하늘을 창조하고 이 묻과 물을 가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왜 다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되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느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네가 모르는 게 많다.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게 많다. 그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맥락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 없는 것 또는 귀찮은 것, 해로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게 무슨 용도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존재 가치를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저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느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기가 우리가 귀찮잖아요. 모기. 그래서 없으면 좋겠죠. 싸그리 없으면. 근데 모기가 싸그리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기가 있으면서 우리도 괴롭히지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기의 모든 그 기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 지구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있지 않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된다. 1차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돌보는 그런 자세,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해야 된다. 아마 성서의 뜻은 그렇게 하면 자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돌봐라. 인간끼리는 뭐냐? 모두 하느님의 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하느님의 모상으로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 창조 질서. 그 성서도 그렇고 바티칸 공의의 문헌 교회의 가르침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뭐냐? 이 세상에 하느님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 질서를 지키는 게 이 세상에서 올바른 일이죠. 정의죠. 그렇죠? 그럴 때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킬 때 세상의 정의가 유지되고 그럴 때 그 결과로 평화가 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평화와 하느님의 뜻이 담긴 창조 질서는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그게 아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드릴 수는 있지만 건드렸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 인간이 머물러야 하는 그 한계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가 버린 그 결과의 하나일지 모른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돌보라 그랬는데 1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 결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난번에 이재돈 신부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생태 파괴의 근원으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뭐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는 걸 이제 인용을 하신 건데요. 두 가지 얘기하죠. 인간 중심주의,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그거 설명해 주셨죠? 인간 중심주의,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제가 그 순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우리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실제로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근원이 뭔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인간 중심주의하고,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데요. 세계관. 세계를 이해하는데 뭘로 이해하느냐? 기계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세계를 기계로 이해한다. 그게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계론적 세계관은 근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 토대가 된 그 세계 이해입니다. 이걸 토대로 데카르트, 뭐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근대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했어요. 굉장히 공이 큰 건지만 또 해도 많이 끼쳤습니다. 어쨌든 세계를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로 보면 이거 하나의 세계로 보는데 이거를 갖다 기계로 본단 말이에요. 이 안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뭘로 보이겠어요? 기계의 부품이죠. 그죠? 부품입니다. 부품. 부품들은 서로 그냥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기계가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품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부품이 왜 고장이 났나 그렇게 막 안타깝고 막 슬프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빨리 대체품을 찾아서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품에 대해서 그런 그 부품 A의 고유한 가치는 없어요. 그냥 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고장나면 똑같은 A라는 부품으로 갈아 끼면 되는 거죠. 고유한 가치가 없습니다. 부품은 철저하게 그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기계로 보게 되면요. 기계로 보게 되면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기계로 보게 되면 다 수단화 됩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 굉장히 도구화되고 타자하고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타자를 내가 깊이 고려할 동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정당성이 생기요. 왜?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필연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처음 들어봤는데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문화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어떤 시대에서 자라잖아요. 그 시대를 이게 지배하고 있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몸에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과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내 머리를 이렇게 파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타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모르는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에서 타자를 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른 식으로 세계를 보는 거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자, 거기엔 사람도 포함하지만 자연이 들어가겠죠. 자연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제 근거가 생겨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 중심주의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인간 중심주의. 자연은 그냥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자원이고 재료입니다. 자연에 대한 철저한 도구적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자연은 우리의 편익을 위한 무엇일 뿐이에요. 무엇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는 왜 일회용을 안 쓰겠어요? 당연히 일회용을 쓰죠. 자연은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건데. 아까
그 창조 그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 우리 인간의 다스림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많이 다르죠. 그죠? 아까는 존중과 돌봄이었는데 여기는 철저히 이용하는 걸로 변해버리잖아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결과예요. 이거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를 하면. 그 다음에 기계론적 세계관은 우리 근대 과학기술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공헌을 합니다.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세계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뉴턴 물리 같은 게 발달하고, 뭐 역학이 발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힘을 굉장히 키우게 되잖아요. 이 힘을 키우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 힘을, 커진 힘을 어떻게 쓰느냐?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씁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황님은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설명이 잘 안 나와요. 거기에 보면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는데 이런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을 앞세운,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능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앞세운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태도, 그게 관료적인 태도입니다. 관료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아, 저 너무 관료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부정적이죠? 그죠? 부정적인, 관료적이 될 때 뭡니까? 1차적으로는 관료적이라 했을 때는 편리를 중시합니다. 효율을 중시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앞줄에 이렇게 사람이 계시면 관료주의는 번호를 붙이는 게 대표적이에요. 1, 2, 3, 4, 5 해서 이름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름 그 외우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 2, 3, 4, 5 이게 편리하잖아요. 이게 효율. 그러니까 무차별적이에요. 저한테는 똑같아요. 다 그냥 내게 필요한 뭔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고유한 걸 알려고 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앞세웠어요. 능력이 커졌죠? 능력이 커진 것을 자연에 무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이제 관료적이다. 그래서 기술 관료적인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기술 관료적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는 뭐냐면 도로입니다. 도로를 만들 때 자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인간의 힘이 없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걸 따라서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갔어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 보면 되게 이렇게 휘어서 가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힘이 조금 더 커지니까 에이, 강물을 왜 이렇게 돌아서 가냐? 다리를 만들자, 이렇게 다리를. 뭐 그래서 조금 웬만큼 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인간의 힘이 많이 커진 요즘은 다리고 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효율을 극대화해요.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가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일직선이죠. 그죠? 걸리는 건 뭐 어떻게 해요? 걸리는 거는 강은 다리를 놓고 산은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뚫고 그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술 관료적인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연의 사정은 보지 않습니다. 자연의 조건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춘천 가는 고속도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은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에게 돌아와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교황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인간은 사실은 옛날부터 인간은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어냈죠. 창세기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러나 적어도 근대 이전에 인간의 개입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6항에서 사물 자체의 가능성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었다. 사물 자체의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도 하지만 그 사물 자체, 예를 들면 산답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인정하면서 더불어 공존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살리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는 힘이 커지면서 특히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자연과 그런 관계가 없어지니까,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지니까, 근원적인 유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은 사물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뽑아내는 것, 다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우린 그걸 가장 경제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생태 문제도 심각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문제다.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다. 이런 자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 세상을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였는데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존재, 이게 여기서 말씀드린 세상입니다. 세상은 있는 거죠. 존재는 그렇게 뭐 철학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존재한다,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여기서의 세상은, 여기서의 존재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꾸로. 네? 그래서 세상을 아까 보면 세상을 어떻게 봐요? 기계로 봤죠? 그러면 기계로 봤을 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게 내면화되면요,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나? 우리가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고 있나 알려면 행동을 보시면 돼요. 내가 타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타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아까 그런 거가 맞으면 그 기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이제 인식하면서 야, 세계를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을, 반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거 종교 쪽에서도 나오고요. 우리 그리스도교에도 그런 반성들이 나오고 또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 과학도 그래요. 과학도 근대의 과학이 아까 그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낳았듯이 이제 근대 과학, 뉴턴 물리학 이런 건 이미 지나갔죠. 그죠? 20세기 후반 아인슈타인 이후부터는 그런 딱딱한, 예를 들면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기계 같은 거로 생각을 이미 안 합니다. 이론으로 보면, 과학 이론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에 대해서도 옛날에 20세기 전반의 과학자들은 전부 우주는 고대 힐압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뭐냐? 우주는 영원 불멸하는 것. 우주는 그냥 원래부터 있던 것, 그렇게 똑같이.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길어서 요약만 하면 우주는 영원으로부터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없었던 때가 있었다. 라는 게 이제 20세기 후반의 신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과학, 뉴턴 이후의 새로운 과학의 결론입니다. 우주는 없었던 때가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주는 시작되었다. 영원한 우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우주의 관념에 따르면 우주는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시작이 없죠. 끝도 없고 그냥 똑같은 건데, 20세기 후반의 과학, 우주 물리학이 밝혀낸 결과는 우주는 없었던 때가 있었고 생겨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요 오리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빅뱅이죠. 그죠?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 하여튼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냥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이제 과학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기간이 얼마냐? 대개 한 138억 년으로 잡습니다. 138억 년. 138억 년 전에 무엇인가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게 모르죠,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전을 모릅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그거 있고 나서 우리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거죠. 그 부분은. 어쨌든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138억 년에 걸쳐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전부 다 우주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 40억 년 전에, 지금부터 40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지구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구도 처음부터 이렇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억 년 전에. 그죠? 처음에는 생명체가 없었죠. 그러다가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뭐 탄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간단한 유기물들이 생기면서 점점 거쳐서 포유동물도 나오고 뭐 그래서 영장류, 유인원, 인간, 호모 사피엔스. 응? 그걸 뭐라 그래? 진화라고 그러죠. 진화.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이 형성 과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이 D가 없으면 없고 이 부분은 여기가 없으면 없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기계의 부품처럼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의 모든 것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고 138억 년 이 전 기간에 거쳐서 모든 것은 존재와 생명 차원의 근원적인 유대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의 부품처럼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의 부품처럼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존재와 생명 차원의 근원적인 유대로 묶여 있다. 이게 없었으면 지금 현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이 형성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138억 년이 어떤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불교의, 이건 다른 분야지만 불교의 연기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그 가르침을 줍니다. 연기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우주의 모든 것은 일종의 아주 촘촘한 그물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 어떤 영향이냐? 내가 있는 것은 너 때문이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또 네가 소멸했기 때문에 내가 생성한다. 또 언젠가는 내가 소멸하기 때문에 다른 네가 생성한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덕분 때문에 존재를 얻고 존재를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존재를 놓고 사라진다. 그게 불교의 연기론이죠. 그렇게 보면 이 안에는 나라고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 나 안에는 사실 그렇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와 생명 차원의 근원적인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걸로 생겨났다고 하면요. 이 나 안에는 사실은 나만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나 안에는 내가 나 하는데 그 나만 빼고 사실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 덕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연기론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근원적인 유대로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동학 아시잖아요? 동학에도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동학에 뭘 얘기하냐면 동학에 세 가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경배해야 된다. 뭐냐? 삼경 사상이라고 그래요. 삼경. 그래서 이거 삼경. 경이 어떻게 쓰죠? 잊어버렸는데? 한자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삼경. 이거 없네.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삼경. 어쨌든 경배한다 했을 때 경배, 삼경. 첫 번째가 천입니다. 천. 하늘을 경배한다. 예? 하늘을 경배한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뭘 경배하겠어요? 땅? 사람. 그 다음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권할 때 사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왜 그렇게 써요? 왜 세상의 모든 것, 하늘만이 아니고 사람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은 근원적인 유대로 엮여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소중한 겁니다.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 아까 창조 설화에서 이야기했던 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돌봐야 되겠어요? 그런 태도가 왜 나오겠어요? 여기에 맞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근원적인 유대, 존재와 생명 차원의 근원적인 유대로 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너가 있고 또 너가 없어지고 새로운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맞는 태도다. 그렇게 되면 이 우리 창조 설화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질서,
하고 기계론적 세계관은 맞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동학 사상이나 불교의 사상이나 심지어 신과학이 보여주는 세계상과 더 잘 들어맞는다고요.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요즘 이야기하는 많이 생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생태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적인 세계관, 생태적 세계관. 아까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를 생태로 보는 겁니다. 생태. 생태가 뭐예요? 아까 세계를 기계로 본다 그랬는데 기계로 똑같은 다시 존재, 인식, 행동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세계를 기계로 보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요. 똑같은 세계를 다르게 보면 다르게 행동한다 이겁니다. 다르게 보는 게 중요하다. 생태는 무엇인지 아시죠? 뭐 동태 뭐 이런 건 아니고 생태적 할 때 그 뜻은 그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영어로 보면 여기 생태적 했을 때 이컬러지컬이라고 써요. 이컬러지컬. 여기서 앞부분이 중요해요. 이코가 중요합니다. 생태학 그럼 이컬러지거든요. 생태학 이컬러지. 저쪽에 서양에서 먼저 생겼죠. 학문은. 그날 생각은 뭐 동양이 더 먼저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태학 이런 거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 20세기 한 중반 정도에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코가 중요합니다. 이코는 여기서 이컬러지의 이코나 경제는 이코노미 그러죠. 그때 이코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코는 히란말에서 왔습니다. 히란말 오이코스에서 왔습니다. 오이코스 또는 뭐 이코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읽을 수 있는데 오이코스 또는 이코스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근데 집인데 그냥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찬미 받으소서에 우리 공동의 집 그러죠. 지구를 우리 공동의 집. 그러니까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종은 우리 지구를 기계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이코스로 본다는 얘기. 집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집으로 보면 아까 똑같은 세상을 기계로 보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기계의 부품으로 1차적으로 보이지만 오이코스로 보면 이코로 보면 뭘로 보이겠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한 가정의 구성원들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족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존재, 세상인데 이것을 기계로 보느냐 생태, 오이코스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되면 그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 완전히 우리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못 살고 그랬지만 타인에 대한 생각 모르는 사람도 와서 쉬었다 가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는 겁니다. 배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은 안 썼지만 이미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타자를 일종의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는 가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로 보는 것을 이제 생태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면 세계를 집으로 보면 세상 만물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하여튼 가족이라는 게 뭐 항상 좋은 것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결코 쉽게 그렇게 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유대로 엮여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물론 뭘 필요한 걸 해주고 그렇겠지만 가족은 일단 그 자체로 소중한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라기보단 그 자체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내 동생은 동생으로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가치가 거기 있다는 거죠. 기계는 아니잖아요, 아까. 그리고 엄마를 다른 엄마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고유한 존재예요. 고유한 존재.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근데 부품으로 보면 부품이 고장 나면 고장이 안 났어도 더 좋은 성능의 부품이 생기면 갈아쳐버리잖아요. 기계로 보면. 그러니까 이 똑같은 세상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계로 보느냐 이 코스, 오이 코스로 보느냐는 엄청나게 차이를 내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니 세상을 오늘의 현실을 봤을 때 오늘의 현실을 초래한 게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바꿔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고 오늘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회개는 그냥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문제에 관련된 회개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생태적인 맥락에서 정말로 필요한 회개는 글자 그대로 생태적 회개다. 찬미 받으소서에서 굉장히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생태적 회개라고 하는 것. 생태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기계로 봤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세상을 기계로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행동했나를 보면 거기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봤다고 하면 이제 이것을 다르게 보는 거죠. 완전하게 다르게 이코스, 오이코스, 집, 가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게 되면 다르게 행동하겠죠. 그런데 그게 자동적으로 되질 않는다고요.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기계로 보는 이 세계관이 뉴턴 이후에 최소한 한 300년, 400년은 이 세상을 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양까지 다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금방 안 바뀝니다. 금방 안 바뀌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다른 식으로 자꾸 보는 걸 얘기하면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을 모른다.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런 거는 되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옛날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 예를 들면 뭐 코페르니쿠스 아시죠?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데이터로는 그 당시의 장비로도 천문학 장비로도 관측하니까 보니까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가 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지구가 돌더라 이겁니다. 그 데이터로 다 그 당시에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천동설이라는 게 하나의 인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틀렸다.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칭찬받았나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박해받았죠. 박해. 그 세상에 박해를 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그거 사과하는데 몇백 년 후에 사과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교회에서도. 그런 겁니다. 쉽게 되지가 않아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그리고 그 뿌리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실제적인 걸 해야 되지만 우리 안의 것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아주 깊게 지속적으로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생태적 회개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생태적 회개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함께 힘을 발휘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교황님은 사회적인 사랑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사랑. 사랑은 사람과 개인 간의 것도 사랑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랑은 오늘날 사회적인 사랑, 정치적인 사랑입니다. 정치적인 사랑. 정치하고 사랑하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계명은 무엇으로 요약될 수 있는가? 성서에서 바오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사랑이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하나를 주시잖아요. 이웃사랑, 그죠? 이웃사랑. 이웃사랑과 하느님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웃은 범위가 없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본당,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본당에도 교적에 있는 분들이 9,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9,000명을 다 사랑하시겠어요? 그죠? 본당에 있는 신자들도 서로 간에 9,000명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사랑은 다른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본당 안에서는 예를 들면 본당의 어떤 정책 뭐 이런 걸 통해서 되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있어서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웃 함께 살아가는 이 뭐 적게 잡아도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결국은 정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정책을.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그 전에 2013년에 그 반포한 복음의 기쁨에 보면 뒤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치는 무엇이냐? 정치는 뭐 지금 우리 국회나 이런 데서 그런 정치 말고요. 실제적으로 정치는 뭐냐? 정치는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숭고한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데요. 이 지역 공동체, 나라 공동체에서는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몇몇 사람에게 나의 선의로 내가 뭘 돕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면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여전히 이웃이잖아요. 그 이웃을 어떻게 돕겠냐 이겁니다. 결국은 정책을 통해서 돕는 거고 정책을 만드는 게 정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종은 그런 의미의 정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숭고한 사랑의 행위가 정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사랑이 바로 정치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정치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형태의 사랑을 정치적인 사랑, 사회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적인 회계로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자연에 대한, 우리 아까 창조 질서로 치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돌보는, 그러면서 우리 인간도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인간도 아름답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누구를 압박해요? 정치인들을 압박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표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싫어하시면 절대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정치인으로 계속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면 그 사람들은 싫어도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적 회개를 하면 그만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은 어떤 본당이든 뭐든 그래서 결집돼서 목소리를 내면 우리로서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하느님이 세상에 대해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누가 나가도록 우리가 세금을 줘서 일시키는 그 정치인들이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 우리가 바뀌면. 그래서 이 생태적 회개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왔을 때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생활 양식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종님도 그 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생태적 회개의 표현의 하나로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그거는 이제 해봐야 되죠.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어떨 때는 뭘 잔뜩 막 사놨다가 좀 저거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정말 자기 방이 꼭 필요한 것만 있고 텅 비었을 때의 그 충만함, 비었을 때의 충만함, 그거는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텅 비었을 때 꽉 찹니다. 꽉 차 있을 때 도저히 주지 못하던 그 충만함이 비어 있을 때 온다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건 뭐 수많은 영성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그리스도교만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법정스님 무소유라고 하는 게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라고 그것이 아마 우리가 생태적 회개를 했다는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표현도 조금은 더 이 사회의 그런 것을 그냥 따라가지 않고 조금 더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자연의 부담을 덜 주는 거예요. 자연의 부담을 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덜 가지면 덜 쓰면 그 여백으로 또 우리 다른 이웃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연의 부담도 덜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태적 회개를 해서 개인의 삶을 그렇게 조정하면서 어떤 공동체로서 그런 식의 의지를 표현하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기 시작할 것이다.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시작이 되겠어요? 그렇게 않으면 어떻게 시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처음 일으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 실제 효과는 사실 지금 당장 안 나타나고요.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저렇게 둘러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잘 알아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겠죠. 뭐 짧은 시간이라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어쨌든 제 요지는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은 아까 이 세상을 생태적인 것으로 보는 것, 우리의 지구, 우리 공동의 지구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면 우리는 생태적 회개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모이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느님이 초대하는 이 육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을 껴안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껴안은 그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좀 늦은 시간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